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불행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가 일본이에요. 전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일본의 이 풍토, 영적인 풍토를 말한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의 표현이요, 일본은 송곳으로 밭을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미로 밭 갈아보셨죠? 호미로 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작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동네가 송곳으로 밭을 가는 곳이라고, 그만큼 영적으로 척박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불행이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 말은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데요. 그 모든 공격의 최종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다양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5만 가지의 시험이 있지만은 최종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행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불행 중의 불행이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시죠? 이 소설에서 이 난파당한 로빈슨 크루소가 그 외딴 섬에서 혼자 있으면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책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여서 기록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난파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 세상으로부터 나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아니해서 감사. 입을 옷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더운 날씨라서 옷이 필요 없음에 감사. 아무런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지만은 다행히 이 섬에는 야수, 맹렬한 동물들이 없어서 또한 감사.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이란 뭡니까? 행복한 삶이란 뭡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의 말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감사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로빈슨 크루소는 외딴 섬에 혼자 떨어졌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인 줄 압니다. 어제 새생명 축제 후에 방문 및 결신자 환영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그 환영 모임을 같이 참여하면서 참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 한 번의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프로그램을 마치고 시간을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의 참된 마음의 가짐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새생명 축제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 새생명 축제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있죠. 69절 성경 암송에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의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세계 비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원대한 비전을 주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깡촌에 사시면서 해외여행 한번 안 해보셨고요. 인터넷 한번 안 해보셨고 어쩌면 세계 지도 한번 안 보셨고 교육 한번 안 받은 분이 세계 비전을 가슴에 품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원대한 비전을 주시죠.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명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요. 그것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5분 30초짜리인데요. 1980년 시카고에서 있었던 실제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에요. 스트로베리라는 신문기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신문기자니까 얼마나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빠삭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로 아내가 먼저 믿고 그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5분 30초짜리 동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티리빈지에 최연소 신입기자로 입사한 후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남편 리 스트로벨. But we are atheists. Atheists don't believe in God. 가족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 앨리슨이 호흡곤란을 보이고 Choking? I love you, sweetheart. Just keep breathing. Quick, I'm a nurse. Allie, please. Okay, just stay calm. Come on. Sweetie, cough, baby. Cough. 다행히 그 자리에 있던 한 크리스천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하게 됩니다. 스트로벨의 아내는 그 간호사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It is my privilege to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하지만 무신론자였던 스트로벨은 아내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We want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Oh, like a hit piece. Where would you start?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When someone rings me up and says he wants to dispute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human history, My line of attack is this.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even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 The cowhide whip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from massive blood loss. The stress 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scraping his shredded back agains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n sagged back down again in order to draw his next breath.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Doc, I gotta tell you, you're
You're not telling me 하나님의 what I hope 존재를 you do. 부정하기 위해 시작한 취재. 그러나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발견해가며 혼란에 빠집니다. Love. You win. 결국 스트로벨은 신앙인으로 회심하게 되고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Are you okay? Yeah. Come over here. I want to talk to you for a second. Are you sure you're okay? Hang with me here, okay? The evidence for your faith, it's more overwhelming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I believe God didn't either. Okay, let me show you something.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Okay. So then how do I receive? What do I... You talk to God. Mm-hmm. You tell him your heart. God,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But I cannot ignore the evidence. I know enough. And I believe it. I'm sorry for what I've put my wife through, what I've put my family through. But I believe you're real. So let's do that. 아내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한 스트로벨은 현재 휴스턴 베프티스트대 교수이자 우드랜즈 교회 목회자로 활동 중입니다. 무신론자에서 목회자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삶이 감사의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번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의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되었는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첫 번째는 사망에서 건지셨고요. 두 번째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세 번째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세요? 있죠? 저도 정말 두 번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총각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아내도 못 만나고 죽을 뻔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낙도 선교를 갔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또 다른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한번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 운전하고 계시죠? 이 운전, 현대인에게는 우리가 운전 안 하더라도 차 안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철, 자동차 다 탑니다. 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UN 통계입니다. 지구촌에서, 지금 세상에서 1년 동안 사고로 죽는 사람이 5,900만 명이래요. 1위가 기아 굶주림입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기아 문제, 지금 기아 대책 선교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프리카 주로죠. 기아가 3초당 1명으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죽어가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이 굶주림과 기아입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두 번째가 여러분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26초당 1명이 사망합니다. 3위가 자살이에요. 39초당 1명입니다. 근데 다른 통계를 보니까 10대들에게 있어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자살이래요. 10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이 살인 61초당 1명, 그 다음이 전쟁 102초당 1명. 통계를 전부 다 내면 1초당 평균 2명이 죽는답니다. 많이 죽죠. 지금 이 순간도 1초당 2명이 죽고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5,9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762명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숫자랍니다. 보통 1년에 5,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인 줄 아세요? 13명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이지 부상당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운전하다가 아찔한 순간이 참 많죠. 저도 아내 때문에 운전하다가 목숨을 건진 적도 꽤 많이 있어요. 미처 못 볼 때가 많아요. 운전이 그렇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전혀 못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운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었어요. 심하게 교통사고로 당하셨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멀리서 운전해서 오시죠. 제 장로님 항상 뵐 때마다 우리 장로님 시간에 쫓기다 하다 보니까 항상 가속하실 때가 많죠. 위험해요.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의 걸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손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16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망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울죠? 기쁠 때 웁니까? 기쁠 때도 웁니다. 그런데 대체로 울 때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줄 수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우리를 꽁꽁 메어싸는 그 줄이 사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물어오라.
스월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의 좋은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릅니다. 얼마나 그 옥죄는 줄이 힘들고 어려워서는 사망의 줄이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으면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올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앞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내 발을 주께서 내 영혼을 내 눈의 눈물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발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족한다고 말하죠. 미끄러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고 참 좋아하는 시편 아닙니까? 저도 날마다 암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121편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첫 번째 제목이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빙판길을 걸어가면요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겨울에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언덕이 많잖아요. 얼마나 넘어지시고 할 때가 많아요. 참 조심하고 조심하지만은 길이 미끄러우면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의 길이 미끄러운 거예요.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때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원래 의미는 구원들의 잔을 들고 우리 삶의 걸음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유원성 전도사님한테 배웠죠.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은 칭찬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있네요. 찬양은 칭찬. Praise the Lord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며 이 말이 칭찬하시는
자랑하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린다고요?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그 입술의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라.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는데 입술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책망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전혀 칭찬하지 않고, 전혀 자랑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칭찬하고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은 행함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이것이 행함이에요. 나의 서원을, 이 서원은 꼭 맹세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약속을 나의 행함으로 올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히 약속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난 하나님께 서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을 때는 다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하는 줄 압니까?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약속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번에 좀 있으면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세례가 약속입니다. 참 오늘날 감동 없는 서약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 같아요. 결혼 서약할 때는 너무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데 나중에는 살다 보면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 삼자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중에 잘 잊어버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한 분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장군이라는 분이 존경받는 군대 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서부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친구들이 그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만찬회를 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위 군대 간부들이잖아요.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축하 전문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임하는 장군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환영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에게 알립니다. 완벽한 준비를 끝난 다음에 그들은 장군에게 이틀 후 수요일 날 저녁에 환영 만찬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워드 장군은 난색을 표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미 다른 선약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펄쩍 뜁니다. 이 사람아,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유지들이 다 모이고 군간부들이 다 모이고 대통령까지 축전을 보낸 날인데 선약을 좀 취소하면 안 되겠는가? 이 친구들에게 이 하워드 장군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취소할 수가 없네. 나는 크리스찬이네.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요일 밤 예배는 꼭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다네. 그 어떤 다른 약속으로도 나는 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다네.
이 하워드 장군의 이 마음을 보고 친구들은 만찬을 연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 이 장군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작은 일일 수가 있어요.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제 금요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앉으신 분들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이 분들의 모습이 내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더라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번째 감사입니다. 행함의 감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만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두 번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을 때이고 또 한 번은 회상할 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늘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의 달 11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